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이 아니 계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곳이오니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이 함께하소서.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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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는가입니다. 비밀이 계시되는 자도 있고 계시되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듯이 교훈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이방 지역이에요. 지금 어디냐면 튀르키예 아시죠? 터키. 옛날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데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다가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디모데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사역을 하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쓸 때의 장소는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뭐 철창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입니다. 이제 집에서는 사는데 집에서 살긴 하는데 가택연금 아시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그런 본이 되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지만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밝히 본이 보여준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다. 이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감옥 생활하면서도 찬송하고 예, 복음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쓰거든요. 예, 옥중서신이 4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쥐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에베소서가 나온다? 그게 이게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찬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 이게 세상 상식으로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뭘로만 된다? 계시로만 된다.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것보다 열어줬다 그래요. 계시, 눈을 열었다.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보통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왜 갇히죠? 그렇죠. 죄 지었으니까 갇혀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가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왜 갇혔다 그래요? 이방인을. 예,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일, 그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예,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이요. 그때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개 취급합니다. 왜?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게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사상이에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감옥에 갇혔대요. 그것을 2절에 보니까, 자, 갇힌 이유가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들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예요. 에베소가 아까 제가 처음에 터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지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터키에 간 거예요.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절이요. 너희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게 은혜의 경륜이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빛보다 더 환한 빛을 보고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하러 그때 갔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감옥에다 가두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 여기는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예, 그 사울의 이름을 딴 사람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유망한 사람입니다. 유망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런 청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다 막 가두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이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 그리고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게 지금 이 계시가 안 열린 사람들 얘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계시가 안 열렸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시가 열렸다 그래요. 자기가 이게 은혜였다.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줬어. 만나주고 그 핍박하던 핍박자가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의 경륜이다.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였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들었지? 나에 대해서 그 얘기 들어봤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게 은혜였어.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내가 그 사울이었는데 내가 지금 바울 됐잖아. 바울, 작은 자.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그냥 별것이나 된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딱 꼬꾸라지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사울일 때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자기가 지금 바울이 돼서 이제는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에게 원래 나도 너희들을 개처럼 취급했어.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개취급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지? 그러면서 이게 은혜였어.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되었어.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예.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자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알게 됐다. 근데 계시로 알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간단하게 기록하는 데가 있대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1절 봐, 2장 11절 봐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오죠? 자,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깨달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지금 이방인들이죠. 에베소 교회 나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터키에 있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네들만 구원을 열어줬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민족, 이스라엘만 아니다, 유대인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름도 다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 너의 민족만 아니야, 모든 민족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 가운데도 이 모든 민족 얘기해봤자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민족이 열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 계시가 안 열려서 이 모든 민족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 그거밖에 몰라. 그럼 열방에 선교 간다 그러면 야, 우리 동네에도 전도할 사람 많거든? 왜 거기까지 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게 비밀을 깨달았어. 근데 비밀이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약속의 자녀고 상속자고 그들도 하나님의 권속,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교회 공동체 한 지체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나와요. 6절에 딱 요약이 돼 있거든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함께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자기들의 고정관념,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바싹 깨버리는 게 사도 바울이 그걸 바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네.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적용이 3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자 6절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요. 그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오죠. 함께 뭐가 된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네. 자, 그 다음에 또 함께 뭐가 된다? 지체. 이거 뭐예요? 지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너희들은 각 지체라. 누구는 손 역할, 누구는 발 역할, 누구는 발가락 역할 하는 지체, 몸. 아멘? 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다 지체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함께 더 나오죠. 자, 함께 뭐가 또 있어요? 약속. 약속에 참여한 자. 이 약속에 참여한 자, 이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고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에게 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이방인들 모두에게 있는 약속이다. 자,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약속이에요.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 이거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입니다. 하나. 공동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에 참여할 자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잘나고 그 똑똑한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졌어.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일꾼 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열어지니까, 이게 열어지니까 계시됐다는 거예요. 이게 열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에게 보낼 일꾼이다. 주님이 이미 처음에 만날 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예.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이게 나의 사명이네. 그리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이걸 가다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랬는데 이 비밀은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도 알 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든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아직 너희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지. 네 민족밖에 모르지. 네 가족밖에 모르지. 네 교회밖에 모르지. 근데 너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에게도 이게 열려져. 너희들도 알 수 있어. 그 내용이 써져 있는 게 4절이에요.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성도에게 알려주신다고, 지금 깨어있는 모든 자들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주신다가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 열방을 열어주시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뭘로 되느냐, 어떻게 열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거 궁금하죠? 나도 계시가 열어질 수 있다고? 이거를 읽으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열어진다라고 되어 있는가? 5절 읽어보세요. 5절. 어떻게 계시가 열리는가?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자, 이 계시가 누구로 인해서 열리냐?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만이 이 계시는 열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성령 다 받으셨죠. 성령 다 받으셨으면 저 여러분의 성령께서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나오죠. 자, 지금 새벽 예배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나가고 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일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이고, 예, 자,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다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모든 민족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내 집만 아니에요. 내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우리 안에서. 아,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네. 그래서 혼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도 되겠다 하신 분들 화가 있다고. 혼자만 알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계시가 열리면 이게 성령에 감동된 자들,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정에서 뭐더라고 사정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 감동돼 있으면 그냥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얘 알아서 자원해서 나가요. 다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이거를 알게 하셨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네. 그러면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가서 순종해야지. 순종이에요. 이걸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시된다. 열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였어요? 뭐였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는가? 성령에 감동된 자들. 자, 성령에 감동이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비밀이 더 열어지고 더 열어지고 더 열어지고, 이게 성경이에요. 나 혼자만 가만히 알고 있다? 아니, 여러 사람. 예, 그들에게 계시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시면,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자들. 예, 이 순종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시가 열린다. 근데 성경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세요. 달란트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달란트 받은 자 묻어놨죠? 그래서 혼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어요. 묻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내가 가만히 묻어놨다가 갖고 와가지고 혼나죠?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거라 그래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세요.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를 더 깨끗게 하시려고 쓰잘데기 없는 가지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있는 자들이 더 있어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있게 하시고 더 열어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를 알게 하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 애하 모고 앉아서 나나 구원받으면 됐지,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혹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 예, 그들에게는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자, 그게 계시가 열리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어디에 나와요? 5절 후반절에 나오죠. 5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죠. 다른 계시,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지방방송을 끄고 본방송에 집중을 하세요. 지방방송은 끄셔야 돼. 그러면 본방송이 잘 안 들려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본인도 손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자, 후반절에 보면 그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나오죠. 자, 이게 다른 세대는 뭐냐면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계시가 안 열린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세대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사람의 아들. 혹시 사람의 딸 기억나세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람의 아들들이 나와요.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나 이거 뭐 아들하고 딸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속한 자예요. 그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딸과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사람의 딸, 이게 그 사람의 자손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그 당시로 말하자면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이게 열리지 않아요. 성령이 안 오시면 열리지 않는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람의 아들과 딸이 누굴까요? 옛사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 옛사람. 여전히 내 주장하고 살고, 유대인들이 그랬다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고정관념에 딱 묶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내 고정관념에 딱 묶여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그것에 딱 묶인 자들.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오픈시키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사람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들에게는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열방으로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으니까 안 나가요. 이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아직도 내 주장하고 사는 거죠. 이들에게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못 갑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잘못 선포가 돼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못 갑니다. 확실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살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고 내 고집하고 살고 내 고정관념에 묶여서 살고 성령의 절대 인도하심 받지 않고 내 틀에 딱 받쳐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계시가 열리지도 않고 그들을 구원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 말세 지말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곧 오세요.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내 주장하고 살고 성령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여전히 내 주장하고 내 돈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제가 아직도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오니까 예수는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해.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내가 죽은 자들이 순종해. 여전히 내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지식이 꽉 찬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게 지금 다 동영상으로 돌아가 있어요. 나 몰랐는데요. 김덕성 목사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핑계할 수 없게끔 동영상 틀어드릴 겁니다. 아마. 올라가고요. 예, 천국 문 앞에서 틀어줘요. 그때 김덕성 목사가 그렇게 목소리 그냥 막 시끄럽더라가지고 크게 해서 너희들한테 말해주디 안 해주디? 이거 틀어봐라, 들어봐라. 너 이때 있었어 없었어? 지금 앉아 계신 이 모습 그대로 동영상 틀어져 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하고 사시면 저와 여러분 천국 이 땅에서 못 살고요. 천국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천국 삶도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근심 걱정. 얘 찌들어서 살다가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얘 아랫동네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을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더기가 바닥에 깔려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뱀이 네 코로 들어가서 엉덩이로 나오고 네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다시 귀로 나오고 뱀이 우글우글 하는 데서 꺼지지도 않는 불 속에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물은 한 방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왜 자신 있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죠. 계시도 안 열리고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하고 살고 말씀에 순종 하나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머리에다만 머리만 크게 가분수 만들어 갖고 있고 잘난 체는 혼자 다 하고 있고 예, 천국 못 갑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왜 내 주장하고 달면 안 된다냐면 나 이꼬로 뭐예요? 사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어쨌어요? 죄에 속한 자예요.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사단에게 속았던 자입니다. 그 속에 속한 자들은 내가 막만 맞았다고 감옥에 안 간가요? 도둑질 안 하고 나는 막만 맞았는데요? 같이 공범입니다. 그래서 사탄과는 지옥에 떨어져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법, 내 고정관념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이거 내 생각이 내가 주님한테 안 물어봤네? 그러면 얼른 다시 깨닫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이것을 날마다 나는 중보라. 매일매일 이것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왜 아직도 안 데려가고 놔뒀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데려간 거예요. 사명이 안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니까. 구원은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데려간다면 그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딱 내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살면 못 가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 오늘 이렇게 기회 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순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은혜로 자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지옥 아름목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걸 깨닫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놀랬겠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물을, 이게 나가 거저받은 선물이었어.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임했는가. 그러면서 그 선물을 따라갔다 그래. 따라.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작은 것 하나, 오늘 하나 주신 말씀 하나, 그 수도 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내 내리에 딱 꽂힌 거, 그거 하나 순종하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 자, 순종을 내일 한다고요? 모레 한다고요? 예, 오늘 한다고. 오늘 한다고. 이거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를 쳐서, 나를 쳐야 돼. 나는 나 이꼬로 사탄이다고. 이거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뱀의 자손이에요. 내 생각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나라고 가장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살던 애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얼른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래서 나인 줄 알고 내가 속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속아 살아왔어. 근데 이 속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때 죄가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도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 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365일 하루도 안 쉬고 8년을 내가 살았어요.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업하고 돈 벌고 아주 애기들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가 이 복음을 제가 만난 겁니다. 딱 깨달아지는 게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열매를 더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았거든. 세상에서 저처럼 진짜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작은 도시지만 나주에서 알아줘. 열심 하면 김덕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왔는데 이 복음을 딱 비춰지니까 나 지옥 가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뒤도 안 보고 180도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계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내 고집하고 살고 있다면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네? 내 마음대로 내 주장하고 살다가 내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한 번쯤 어쩔 날이야. 죄 짓는 거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 복음이 계시로 열린 사람들은요, 죄 지라고 사정해도 못 짓습니다.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확정했어요. 사탄의 머리통이 깨져버리고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성령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자들은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은혜네. 내가 은혜 이거 갚을 거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 믿어.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40명이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유대인들만 특권이었거든. 구원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죄 있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의 특권을 가지고 와서 너는 이방인한테 전하는 거예요? 계시가 안 열리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 저와 여러분도 내 주장,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러면 심판대에 가서 주님이 오늘 동영상 틀어줄 거예요. 그때서 깨달으면 늦어요. 지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는 걸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산 거예요. 제가 왜 이러고 살까요? 저도 깨달아졌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것, 제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소중한 분을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오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게 깨달아진 자들은요 절대 가만히 못 삽니다. 세상에 그 더러운데 지옥 갈 거 그 더러운데 가서 개가 토한 거 또 먹을까요? 돼지가 우리에서 그 더러운 데서 있다가 씻어준 게 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 좋아하는 거 조금 하다가 지옥을 갈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을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